우리가 잘 아는 이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SNS에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암투병 하는 동안에 엄마하고 같이 걸었던 그 산책길을 걸으면서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을 애착하며 씨름하면서 이 길을 걸었을까? 이제 산책을 마치고 아들이 살던 집으로 돌아오면서 넌 이 집에 다시는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나는 하늘집으로 찾아가마야 곧 머지않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토록 빨리 데려가신 이유를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25 한국 전쟁 때 두 아들을 잃었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9가지 감사를 본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가지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 10가지 감사 가운데 봤더니 그 6번째가 이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8번째가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그 고통,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자식이 잃은 이 부모님의 고통을 뭐로 표현하고 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수많은 고통에서 우리가 면제받을 수 없어요. 성도의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종당에는 믿는 자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짐과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들을 다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의 짐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영혼 돼서 살고 싶지만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무책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겪어야 할 고통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지혜롭지 못한 성도는 그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그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우리 요나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큰 변화를 겪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 크고 작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그런 도전과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요나의 삶은 물고기 뱃속의 이전과 이후로 그 삶이 확연하게 나누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이 체험은 요나에게 강력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싫은, 그래서 사명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요나가 됐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의 초보 단계에선 기도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그거 구하고 그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단계의 기도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만의 그런 환상에 빠지고 환상이 지나치면 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환상, 망상, 좋은 말로 하면 요즘에 그걸 막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 비전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근데 과연 그것이 무슨 비전인가? 대부분요 헛된 환상일 수가 있어요. 환상을 넘어 망상일 수가 있어요. 그거 이루고자 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그 환상의 속에서, 망상 속에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면 환상에서 보나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환상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 내 환상과 만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헛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여지는 온전한 기도였어요. 오늘 성경의 요나는 기도 가운데 3가지 놀라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은 크고 작은 그런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하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고 새롭게 성장, 성숙시켜 주신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 준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요나가 더 깊이 알고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 3가지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바라봤습니다. 4절에서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노라 그러죠.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기도 가운데 주의 전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거죠. 숨이 넘어가는 직전에, 숨이 끊어지는 직전에
직전에 요나가 보고 싶은 것은 주의 전을 바라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자는 이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피하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계입니다. 요나는 아는 거죠. 자신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나는 단단히 하나님에게 화가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났던 사람이 요나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 앞에 벗어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도도함이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구나,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요나가 알게 된 거죠. 이제 요나가 주의 전을 등졌던 요나가 그 주의 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주의 전을 떠나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예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요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늑대하고 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간단한 이 미로 속에, 철조망 속에 이렇게 가다 놓고 그들이 늑대하고 개가 어떻게 그 미로를 헤치고 출구를 찾아서 나오나, 그 실험을 했어요. 제가 이 동영상으로 보니까 늑대하고 개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늑대는 그냥 막 계속 돕니다. 뱅뱅뱅뱅뱅뱅뱅뱅뱅 돌아요. 그냥 계속 돕니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앉아있더라. 근데 개는 다르더구만요. 개는 한 두 바퀴 돌더니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아르켜줘 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싹 나오더라고. 이 늑대, 이 가축화가 되지 않은 이 늑대하고 이 개하고는 조상은 같은지 모르지만 성정이 전혀 달라요. 그냥 이 늑대는 자기 생각, 자기 본능,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계속 같은 줄을 돌아. 아니, 걔는 이렇게 딱 두 번 돌더니 딱 쳐다보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이전에는 늑대와 같은 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결단, 자신의 계획, 그것 따라 행동했어요. 근데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요나의 고집이 꺾인 거죠. 자신의 자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예배 들어와가지고 좋은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는가? 언제 예배한 적이 있는가? 우리 생각과 자랑과 의와 고집이 깨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전을 바라보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목숨이 꺼져갈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으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 평소에도 그렇지만 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때 뭘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뭘 생각하느냐?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죠. 지칠 대로 지친 그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죠. 그래, 다 어렵고 다 힘들다. 인사가 그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국가, 전 세계가 힘들다, 어렵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힘든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일을 최근에는 겪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1차 세계대전 때만 군인이 1,000만 명 가까이가 전사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3천만 가까이가 죽었어요. 되게 다 젊은이죠. 대부분이 20대 전후, 30대 이전. 그 당시에 소련 그 스탈린 시대 때 독일하고 이 전쟁할 때 물자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청년들 다 징집을 해서 총을 한 자루씩도 총 한 자루도 안 주더라고. 그냥 두 명의 총 한 자루, 두세 명의 총 한 자루 주고 앞에 총 갖고 가던 이 병사가 죽으면 그거 가지고 싸우라 할 정도로 그렇게 전장에 내몰렸어요. 그 젊은 그 군인들이 죽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걸 다 사진을 찍었더라고. 근데 그 젊은 군인들이 총상을 맞아서 얼굴이 하얘지고 숨을 헛떡거리면서 죽을 때 하는 단어는 다 두 개의 단어를 얘기해요. 하나는 집에 가고 싶다, 하나는 엄마 보고 싶다.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과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숨이 넘어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잊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요나가 생각해낸 것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일이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희미해지고 하나님 생각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은 이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 굶어 죽게 됐을 때 생각나는 분이 계셨죠? 그게 아버지였어요. 탕자는 각박한 세상 속에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행하면서 성만찬을 행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죠. 이것들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야. 이거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애들이 다 이제 나가서 결혼하기 전이지만 다 나가서 학교 다니고 다 그러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나가서 기숙사 생활하고 다 그럴 때 집을 떠날 때마다 제가 잊지 않고 우리 애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다른 말이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무슨 말을 해줬냐면은 너희들이 나가 살다가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고 큰일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을 때 엄마 아빠를 생각해라. 이 아빠와 엄마는 너희들이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을 해도 너희들을 용납할 것이고 이해할 것이며 너희들 위해서 달려갈 테니까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거 잊지 말아라. 또 한 가지, 너희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말라.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늘 당부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분별하라,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곤고한 날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 물고기 뱃속의 그런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기도 가운데 감사와 찬양, 얼마나 원망 불평, 이게 이제 감사와 찬양, 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경배, 예배, 하나님을 낯을 피해 등을 졌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뭐 합니까? 서원을 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선지자로 예언자로 사명에 서원한 것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이 8절 보시 바랍니다. 세상은 방금 전에 자신의 모습일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 이 세상은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사는 세상 보시 바랍니다. 참 우리 다 몰려가는데 참 헛된 것들,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걸 얻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근데 요나가 선언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참 헛된 거, 참 아무것도 아닌 거, 별것도 아닌데 우리 세상에 있을 땐 참 그거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고 살던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야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헛된 거구나 하면서 그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자신이 눈에 보이던 목을 메고 쩔쩔매고 굽신거리고 그 모든 것들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내가 살겠노라.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니까 이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다 토해냈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도망자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보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 길을 가려고 바쁘죠. 애를 쓰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닫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문단을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성경은 이 장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전체 창세기도 그냥 쭉 써 있고 출애굽기도 쭉 써 있는데 이제 신학자, 구약 성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거를 장으로 나누고 절로 나누고 그래 단락단락을 해서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했는데 간혹가다 단락을 조금 잘못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이게 본문이 그래요. 그래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2장 1절로 10절로 딱 이렇게 그 장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면은 앞에 있는 그 요나서 1장 17절부터 이렇게 전체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대부분입니다. 그 단락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구분이 조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1장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요. 그래 그 단락의 첫 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10절 끝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토해내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시작과 끝 양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다. 요나를 그렇게 하셨다. 1장 17절 시작과 마지막 2장 10절. 근데 그 안에 2장 1절로 9절에 그 안에서 요나가 뭘 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요나 앞뒤로 하나님이 포위하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문장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사람은 참 누구 할 것 없이 자신의 생각과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추락해야 이 헛된 것을 버리고 인간의 아집과 쓸데없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아가 깨지며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을까?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방향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던 길을 일단은 멈춰야 되잖아요. 길을 멈추고 바라보던 대상, 생각하던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깨닫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생각하고 주만 따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